구원 상담 체킹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빌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윤리는 어떤 것인가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지요. 아기 예수님은 그럼 어디서 자라셨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지요.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지요. 아기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수적 가치관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하지요. 어려서부터 신앙적 우파로 자라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양성되어야겠지요.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기서 부모는 누구인가요? 요셉과 마리아지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유월절 예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드렸어요. 예배 성공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예배 성공하면 축복 받아요. 예배 성공하면 행복해져요. 아멘. 우리 일생에 반드시 개인의 유월절이 있어야 천국도 있는 거예요. 지옥 갈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날이 곧 유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양 한 마리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숫자로 준비하면 되겠지요.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아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치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인방 좌우 설주에 이 피가 발라져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유명해도 내가 아무리 알려져도 내가 막강한 위치에 있었어도 그러나 천사들이 이렇게 이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보호받는 것이지 그 밖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뭘 한 걸로 기준 삼는 게 아니고 그것이 표적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 피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피가 문에 발려져 있듯이 어디에 발려져 있어야 되나요? 우리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그 문에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죠.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면 지옥 갈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들어와서 치지 못하게 하셔요.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곧 유월절 어린 양 맞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심으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유월절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예식은 유월절 제사를 말해요.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자기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성봉사 헌신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겠지요. 그래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꽤 멀었을 텐데 대부분 걸어서 왔겠지요. 43절에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유월절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식구를 챙기지 못했을까요?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 잤대. 아는 자 중에서 찾았는데도 아니 하루길이면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어떻게 중간에 식사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식사 시간에는 가족을 챙길 만도 한데 하루길이나 갔네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정작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가는 자가 많아요. 예수님 없이는 천국 못 가요. 교회 다니는 자들의 믿음을 체킹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나오시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가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세요.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참 아이를 잃어버려서 찾는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해가 타지요. 12살이면 다 키워놓았는데 예루살렘까지 왔어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며칠 만에 만났어요?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엄청 돌아다니셨나 봐. 아유 참 이 3일 사흘 동안 아기를 찾는다는 거는 진짜 얼마나 애 같았을까 참. 근데 이제 겨우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루살렘에서도 사흘 만에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들과 앉아서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떤 질문이든 얼마나 척척 대답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아버지 요셉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요. 정말 마음이 착한 성품인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렇게 애가 타가지고 애를 만나면 일단은 안심이 되지만 어떤 부모는요 막 때려요 애기를. 이제 속상한 거 생각하고 안심은 되니까 왜 말 안 듣고 바짝 안 쫓아오고 네 맘대로 뒤떨어서 3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하고 막 애를 있는 대로 야단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건이를 잊어버렸나 누구를 현우를 잊어버렸나 그때 그러다가 이 고가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만났어. 그랬더니 이모가 건일 이모가 아주 애를 붙들고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더라고. 그 통곡하게 되잖아. 때리든지 통곡을 하든지 뭐 화를 내든지 뭘 할 텐데 아니 그 겨우 지금 마리아만 지금 아이야 참 마리아도 참 곱게 말하죠. 그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흘을 헤맸는데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것도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이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참 이 인격은 대단하지요. 잠시 내가 안 보이면 막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아기를 찾고 막 그럴 텐데 사흘 동안 찾는데 지금 이렇게 곱게 대화가 나갈 수 있을까? 참 이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아기 잉태한 걸 보고 가만히 놓고 잤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의인이라 그랬죠. 진짜 이 성품이 나타나죠. 아무나 이게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참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 정도밖에 얘기 안 나온다는 게 참 진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참 잘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참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시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리면 가장 행복하고 정말 기도 응답도 저절로 되겠지요. 늘 성전을 사모하고 찾고 또 청소도 하고 꾸미고 섬기면 다 큰 상급으로 계산해 주셔요. 1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에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12년을 길러준 양친이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잠시 잊었었나 봐요. 그래도 순간 다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잠잠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이를 잃었다가 찾았으면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안도되어서 붙들고 엉엉 울고 야단이 날 텐데 아이를 사흘 만에 찾았는데 이 양치는 정말 다 잠잠하지요. 아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셨는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셨어요. 자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을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대해서 반듯하게 자라도록 해 주어야 해요. 거칠고 가격하게 대하면 아이들이 거칠고 가격해져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혼사 때 가풍을 보고 그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녀를 율법적으로 키우지 마시고 은혜로 키우세요. 아들이 엄마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장가가서 아내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요.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이 어른이 되어서 다 나타나지요. 이제부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은혜로 구하세요. 특히 아비들은 이 말씀을 더 명심하시고 자녀를 자기 감정으로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하세요.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아이 예수님은 평소 하시던 대로 부모님께 순종해서 받드셨다고 하셨어요. 양친의 성품도 좋고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 항상 순종하는 착한 아이였음을 알 수 있겠지요. 모친 마리아는 다 이해 못해도 다 깨닫지 못했어도 이 모든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요?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 복음의 말씀이 처음 듣는 것 같고 생소한 것 같아도 마음에 담아 두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언젠가 밝게 깨달을 날이 와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하늘나라 천국 문이 열려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시편 119편 155절 말씀.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자가 악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어떤 자가 악한 병에 걸렸나요? 누리지 못한 자예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지 못하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누리지 못한 자가 악인이고 악한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멀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교리나 윤리 도덕과 상식이나 학설과 신학의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다른 복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안내할 수 있어요. 잠언 13장 13절 말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실력을 맛본 사람은 알아서 삼가하고 조심하고 즉시 순종하지요. 그러면 반드시 상 주셔요. 어떤 상을 받아야 될까요? 진짜 상은 예수님께서 권하신 것이 믿어져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대로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그 진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교묘하게 방해하고 또 속이기 때문에 분별하고 구별해서 끝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으세요. 역대하 36장 15절 말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종을 부지런히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뭔가 저를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들으셔야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제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살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욕하면 복음의 말씀이 들릴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 갈 믿음이 되어지지 않아요. 90% 정도는 믿음이 되는데 10%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만회할 수 없고 바로 잡아 회복할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교단을 묻고 어떤 신학 출신인지 몇 명의 교인이 있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결국 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교회 간판을 달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이 천국길을 확실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고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도 모르니까 뭐로 여겨버리나요? 다 이단으로 여겨버리고 만문을 닫아요.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다 청년 남녀노소 백발노홍은
이렇게 하얗게 센 머리털의 할아버지를 말하는 노인 할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새치가 아니고 진짜 할아버지. 그래서 백발 노응에 이렇게까지 갈대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저희를 다 붙이셨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비웃고 멸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각자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왕백의 보물을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과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셨어요. 19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비웃으니까 성전과 궁실을 다 불태우시고 예루살렘 성도 다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거둬가셔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셨을 때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겠지요. 20절에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가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죽음에서 겨우 면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가 되어서 타국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이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니까 고집 부리며 고집 부리고 교만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셨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쵸? 내 마음이 지금 예배에서 중심을 드리고 있는 건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보세요. 스스로 자기의 선 자리를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거 다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은밀한 일, 내 안의 생각 다 보시잖아요. 타락의 기준은 세상 것 기준 삼지 마세요. 예배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에 등하냐고 예배 참석 안 하면 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돌아오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말 안 들으면 예배 이게 성전이고 궁전이고 다 예루살렘이고 다 불태웠듯이 그러면 환경적으로 전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다 그냥 이게 다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잃어버린 거는 우리는 지금 이거 상상 초월이죠. 그렇죠? 병원에 가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제발 좀 예배당에다가 업고 가서 좀 예배 좀 드리겠으면 소원이 없겠대. 왜 그 지경까지 가냐고. 건강 주셨을 때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로 했으면 그런 일도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런 환경에 내가 도저히 이제는 그 대부분 또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요. 그게 일이야. 바빠서요. 그게 일이라고. 그러나 우선순위 먼저 하면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해도 끝내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을 때에 이렇게 다 걷어가는 것 구약을 통해서 우리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 다 일의 결국은 너가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인데 쉽게 말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성공해야 내 인생이 성공된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합격해서 우리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그냥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항상 그냥 가슴 아리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주님 마냥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기한에 딱 되면 주님은 거두시면 아무도 못 막잖아. 그쵸? 아무도 거기 가로막을 수가 없잖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는 하나님을 지금 경멸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로가 되잖아요. 답이 그냥 뻔하게 나왔잖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정말 미련한 거 맞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면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1번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호주에 가려면 호주가 요구하는 법대로 해야 되고 미국에 가려면 미국 법대로 해야지요.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법대로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지요.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 죄를 범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요.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고로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심각한 현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천년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동바동 살고 있지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아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도 아니라 천국은 죄의 유무에 달려 있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겠지요. 근본 죄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고해 보도록 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근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근데 마음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상실한 거예요. 죄의 시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상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일상생활 중에서 상실한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 상실, 그렇죠? 원래 지나왔던 일들을 기억했는데 혹시 교통사고 나면 옛날에 살아왔던 기억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 사랑했던 애인이 있었는데 기억 상실 후에 새로운 애인을 만나가지고 살다가 지내다가 기억이 나가지고 나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런 고민하는 거 막 그렇게 그런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기억나는데 참 진짜 그럴 때 어떡하겠어, 그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막 빠져나가는 게.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참, 그래요. 이게 능력 상실도 있죠, 그렇죠? 참 능이 그런 얘기죠. 옛날에 내가 참 잘했었는데 이런 거 문제도 아니었는데 이런 거 일도 아니었는데 막 그러면서 지금은 못하겠어.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넋두리 하지요. 능력 상실, 권력 상실. 옛날에 한 자리 안 해본 사람이 없어 보면 또 옛날 얘기하기 시작하면 군대 쪽 얘기하면 또 그냥 밤을 새고 그냥 얘기하고 참, 참 옛날에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엄청난 권력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면 말로는. 근데 지금은요 다 상실해 버렸었어. 지금은 볼 거 없다고. 권력 우리 권력은 있다가도 없죠, 그렇죠? 가치관 상실. 참 이건 심각해요, 그렇죠? 젊었을 때 그 가치관은 굉장했는데 언젠가 그걸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다 잃어버려도 성서적 가치관만큼은 상실하면 안 되겠지요. 의욕 상실. 참 한때 대단했는데 의욕이 이제는 다 풀이 죽어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고 참 그럴 수 있는데 자격 상실. 자격증을 땄다가도 우리 분실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저런 또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일로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자격 상실, 또 기능 상실, 또 신분 상실도 있죠. 또 우리 또 상실 중에는 자신감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자신감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쵸? 전에는 미각이 대단했는데 식 도락가들 보면은 대단하죠, 그쵸? 입맛 따라서 그냥 뭐먼 거리는 생각도 안 나고 하여간 찾아가는 거 보면 요새는 맛집이 있어가지고 그 추억을 따라서 찾는 거 보면 참. 근데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미각이 상실돼요, 그쵸? 자, 그런 것도 다 축복이에요, 그쵸? 감각 상실, 청각 상실, 시력 상실. 참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상실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는 우리의 어긋난 참 도리에 어긋난 걸 말해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모든 불이지요. 추악, 더럽고 좋지 않는 것, 탐욕,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여러분 마음에 이런 거 있나요? 있지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그런 악한 마음,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렇죠? 시기하고 셈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걸로 안 끝나고 또 살인으로 연결되지요. 사람을 죽이는 우리 말로도 엄청 많이 죽이죠. 또 표정으로도 많이 죽이죠. 그래 우리는 수없이 살인해요, 그렇죠? 또 분쟁하고 맨날 말썽을 일으키고 맨날 시끄럽고 다투고 사기치고 남을 속여서 금품 뺏거나 손해를 입히는 일을 참 스스럼 없이 해요. 사업한다고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돈도 안 주고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또 망해.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빈겨서 또 번창하게 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보면 또 망했대. 그게 계속 반복해. 근데 언제까지 그거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건강을 치시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거 거두잖아요, 그렇죠? 참 남들이 그렇게 빌려줄 만큼 모았을 때는 참 피눈물 나게 그게 모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인생에 유익이 없죠. 남는 거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음이 약하고 흉악하고 독살스럽고 수군수군한 자요. 낮은 소리로 비밀을
말하는데 좋은 거 얘기할까요? 나쁜 얘기할 때 수근수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상실한 후로부터 이런 죄의 현상들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이런 끔찍한 큰 죄들이 마음에서 올라올수록 정말 괴롭고 힘들지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남을 헐뜯어서 늘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얄밉게 여기고 참 그런 행동들 하는 거. 능욕하는 자요. 업신여기고 욕보이는 걸 말해요. 교만한 자요. 그저 잘난 척하고 뽐내고 그냥 방자한 거.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아니죠. 자랑하는 자요. 제 물건이나 제 일을 드러내는 데는 엄청 좋게 얘기하고 칭찬하고 대단한 것처럼 항상 그렇게 자랑하는데 날이 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가족이 됐든 자기 물건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는 사람이 있든 하여튼 막 그런 거를 자랑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걸로 착각하나 봐. 그래서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하여튼 자기가 뭘 이건이 되는 일이든 뭘 하고자 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꾀를 내서라도 이렇게 그 일을 도모하는, 그것도 좋은 일에 도모하는 거 아니고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항상 부모님의 뜻이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부모님 거역한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교만한 거 뭐 다 또 뭐 이렇게 우리는 뭐 다 자기 거 다 자랑하고 다 하는데 부모님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애기들은 이거 다 넘어가죠. 그렇죠? 엄마 속상하게 한 적 없어? 이러면 벌써 선생님 말 안 들은 적 없어? 뭐 이러면 이제 있어요. 이제 지옥 갈까 봐서 없어요, 없어요 하다가 이제 막판에는 이제 있어요. 뭐 있다고 하면 막 당장 지옥 가는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막 숨길 때까지 숨기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이런 죄들이 가득했어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어리석고 사리가 어두운 걸 말해요. 도대체 그냥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참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서 아침에 말씀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속아요. 그쵸? 자기 속에 갇힌다는 참 요나가 참 그래. 그게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말씀이 보여져요. 그쵸? 맞아요. 자랑할 때는 자랑하는데 내가 나를 속이는 거에 대한 분별 못하는 거 참 진짜 그래요. 그쵸?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해놓고 떡 먹듯이 바꿔버려 그냥. 약속한 딱 날짜가 되면은 자기한테 손해될 것 같고 그러면 아주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돈 줘야 할 날짜에 돈도 안 주고 약속한 날짜에 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거 주님이 그것 되게 싫어하셔요. 그쵸? 무정한 자요. 그거는 정이 없는 거예요. 그쵸? 정이 없는 거를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금 빗대어서 하는 말? 인정? 인정머리가 없다고 그러잖아.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죠. 그쵸? 그냥 좋게 말해서 인정이 없는 거고 그냥 괘씸하고 속상하면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뭐 어떻다고. 갑자기 무자비한 자라.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걸 말해. 그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니 내 안에 이런 끔찍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영혼 빈 공간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런 끔찍한 죄들이 누구 안에 있는데 나에게 들어왔을까요? 마귀 안에 있지요. 아멘 되시나요?
정말 인정이 되세요? 주인이 마귀로 바뀐 뒤로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그래요. 또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신령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악한 마귀를 주인 삼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무리가 다 들어왔지요. 마귀 안에 무엇이 있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어떤 욕심이 있었나요? 하나님 자리 넘나봤죠. 그쵸? 너희 아비의 욕심 그걸 가지고 너희도 행한대요. 어떤 욕심을 행했나 봐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 속에 살인이 있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말로 해요? 전부 다 자기 말로.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교회 내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행세하고 있지요. 전부 다 제 것으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진리도 그 속에 없는데 전부 다 자기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주인 바꾼 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죽게 되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감기의 증상에는 기침 감기도 있고 열감기도 있고 콧물 감기도 있고 목감기도 있고 또 토사강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감기의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 균이 들어가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가 마음에서 주인으로 타면 이렇게 모든 불의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해결하는 게 해결이 아니고 마음에 악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원래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날마다 짓는 죄는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이고 마음의 주인 바꾸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것을 구분하셔야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옳게 분별하세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지옥 갈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말로 잘못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예수를 믿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실히 점검해야 돼요. 주인 바꾼 것이 왜 죄인지, 그 죄는 왜 죽음을 부르는지 정확한 이유를 더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해요.